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원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감사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930년 그때 미국에서는 대경제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얻으려고 했지만 취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이 가난과 어려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제 주머니 속에 이 동전 하나가 딱 남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이거 가지고 빵 하나 사면 이제 나는 끝인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빵을 하나 샀습니다. 이 빵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웬 그 노인이 옆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에게 배가 고파서 하는 그 노인을 보고는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아이 모르겠다. 그리고 빵을 쭉 잘라서 그 노인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그걸 봤더니 막 자기 생각에는 배고픈 가운데 받았으니까 막 허겁지겁 막 먹을 줄 알았더니 그것을 다 떼고는 그 옆에 보니까 구두를 닦고 있는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또 나눠서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가 그 빵을 먹고 있으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강아지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 아이한테 와서 끙끙거리면서 그 배가 고파가지고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빵을 또 쪼개가지고 그 강아지한테 또 줬대요. 근데 강아지한테 줬더니 강아지가 그것을 먹더니 이번에는 빵을 그래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그 젊은이한테 가가지고 그 앞에 또 가가지고는 또 막 끙끙거리면서 빵을 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보면서 야, 참 네 신세나 내 신세나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빵을 또 쪼개가지고 그 강아지한테 또 줬답니다. 근데 강아지한테 주면서 이렇게 봤더니 강아지가 이게 이 옆에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에 주소가 적혀 있고 이 개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유 안 됐어서 그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를 가지고 가서 그 주인을 찾아줬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참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강아지를 웬 젊은이가 데리고 오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보상금 사례비를 이렇게 주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참 마음이 착한 사람 같으니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장도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로 기업을 얘기하는 말이 컴퍼니라고 하는 말을 써요. 기업, 회사를 그냥 컴퍼니라 그러잖아요. 이 컴퍼니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쿰파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번역되어서 컴퍼니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파네라고 하는 말은 빵을 나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쿰파네라고 하는 말은 빵을 함께 나눈다. 이것이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을 하는 사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기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의미가 그 컴퍼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께 빵을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기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올바른 기업인의 정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함과 또 기뻐함과 동시에 그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지막 날 심판 날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원래 이때 당시 목동들은 그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을 한답니다. 같이 방목을 하고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막 풀 뜯어먹게 하고 뭐 뜯어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녁 되면 그 양과 염소를 다 한 군데로 모아놓고 그리고 양은 양으로 또 염소는 염소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갈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양으로 오른편으로 구분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오른편 즉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양으로 구분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오른편으로 구분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보았을까요?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가 나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나의 환경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손을 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만이 있어서 나 먹기도 어려워. 내가 마시기도 부족한데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해? 야, 나 살기도 나 먹고 살기도 어렵다고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눈에 보여도. 그런데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지내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그러고 나한테 좀 불리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아유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선을 딱 그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염소로 구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될 때 왜 너는 나한테 그때 그렇게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언제 나한테 와서 뭐 달라고 그런 적 뭐 있었습니까? 예수님 언제 굶으신 적 있고 목마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나그네 대해서 내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잠자리 하나 나 잠잘 곳 하나 달라 그랬으면 내가 주었지요. 예수님이랑 줬지요. 라고 아마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드는 사람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있는 것, 나도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나도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아유, 저 사람 하면서 그 사람을 돌보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함께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감사가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늘 감사가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38-6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양으로 구분된 그 사람은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었다. 그가 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옷을 입히고 또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갇힌 사람을 면회 가주는 것은 자기 희생이 또 자기 수고가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 돌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입힐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마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의 형편을 돌아보고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한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한테 선물을 1년에 한 번씩 연말이 되면 선물을 좀 보내줘요. 저도 신청을 해서 그 선물을 조금 받은 적이 있는데, 라면 박스 하나 있죠. 라면 박스 하나로 그 기도원에서 선물이 와요. 근데 라면 박스를 보면 이거 뚜껑을 열어보면 되게 반가워요. 뭐가 이렇게 반가웠냐면 그 안에 대단한 게 들어있지 않아요. 라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속옷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무장갑 있잖아요. 속옷도 남자 거 있고 여자 거 있고 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속옷을 딱 입고 거기서 기도원에서 준 거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입고 같이 목사님들 같이 온천에 갔더니 야, 다 어느 곳에 없어 온 것이다. 다 똑같은 팬티를 입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다이어리 있고 책 한 권 있고 그 책 그 다이어리 위에는 뭐라고 글귀가 있는가 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를 딱 적어갖고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에서 전해주면 이거 박스를 연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돌보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라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목회할 때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도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면 바카스 하나가 있어요. 바카스 하나를 여기다 딱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바카스 하나 넣고 메시지를 하나 붙여놔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 놓으면 그 바카스 하나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스스로도 나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서신서에서 바울은
늘 이런 말을 써요.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저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다, 저렇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돌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어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돌보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따뜻한 손길들로 인하여 자기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기억해줘라, 저들에게 문안을 해줘라, 저들에게 인사를 나눠줘라, 말을 걸어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말을 해도 따뜻한 말을 합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람은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해도 가장 마음이 따뜻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따뜻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꼭 가서 그를 고쳐주셨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또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형제 가정이 부모 없이 지내는 가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정에 함께 가서 대화를 나누고 신방하고 이야기하기를 즐겨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따뜻한 분.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배고픈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누구에게 뭔가 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듭니다.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늘 듭니다.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찾아오신 분이 참 많아요. 이래저래 찾아오고 또 목사님 그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오면 그냥 또 못 보내요. 뭐랬든지 주고 또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그래서 보내야지 그냥 못 보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이 한 끼라도 뭘 먹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누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겠는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절로 따뜻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34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른편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의 모습이 다 착하고 선하고 따뜻한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34절에 보면 이
그 34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창세부터 예비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비된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째부터 준비됐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때가 되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예요. 창세로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구원의 은혜에 임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형제라고 부르는, 자매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믿음의 가정은 뭐예요? 형제에게, 한 성도된 이들에게 같은 믿음의 가정들을 더 많이 돌봐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번 해봤더니 아유 이렇게 걸리는 게 많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아유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많네. 아유 어떡하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작은 이들에게 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다 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 안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제껴놓고 바깥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쓸쓸함 속에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서글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넘쳐난 이 따뜻함이 이웃을 향해서 번져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감사의 은혜, 무엇보다도 구원으로 인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한 그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로 이런 감사가 넘치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이 설명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맞이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도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해요. 상급을 받지 못해요. 면류관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의 열매들이 많이 있어야 그 감사의 열매, 감사의 행위를 통해서 참 나 애썼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돌봐줬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구원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왔구나, 네가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서글프겠습니까? 천국 가서 서글픈 우리들이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많이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더욱더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이웃에게, 형제에게, 작은 이들에게 나누게 돼서 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입술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감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